오늘도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와 세상은 참 신비로운 곳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바라보던 그 달을 보며 꿈을 꾸기도 하고, 우리가 또 샛별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 그 마음에 희망을 갖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이 인체에 가지고 있는 이 모습도 전부가 신비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비와 아름다움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침투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것을 알게 될 텐데, 의학적으로 그거를 배울 때는 굉장히 소망 없는 연약한 인간으로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나 면역학을 알게 되면 그 가운데에 정말 사람은 어디를 갖다 놔도 살 수 있는 존재같이 느낀다고 그러죠. 우주를 보더라도 신비롭고, 사람의 몸을 보더라도, 또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보더라도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을 알게 되면, 성경 안에는 정말 세상의 이치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과 땅과 이 모든 삶에 대한 영적인 비밀에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요,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을 말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을 제시한 일이 없어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때때마다 시시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좌절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타이밍, 그분의 시간들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그 받는 구원,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지를 보게 돼요. 이 세상은 참 아름답도록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자기의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성질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는 그것이 원죄가 되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악에 눌려있게 됐고, 그 죄 가운데 이끌릴 수밖에 없는, 끌려가는, 정복되고 지배받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 자체가 황폐해졌고, 인생의 삶의 마지막 결과는 심판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셨고 8 식구의 가정을 보존케 하시더니, 그로 말미암아 후손을 바로 이 세상 모든 아주 세계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모든 축복을 받고 그런 심판도 목격을 했다면, 그렇다면 겸손하고 교만치 아니할 텐데, 근데 신기한 거는요, 사람은 그냥 두면은 잘 되어지려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냥 두면은 제멋대로 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내가 물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리라 하신 그 심판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후손들은 그 후에 바벨탑을 쌓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홍수로 치신다 할지라도 우리 넘어지지 않도록 탑을 하늘 높이 쌓자 하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된 근성이 하나님을 여전히 실망시키게 만들어 놓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를 통하여 약속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모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말씀하시므로 마지막 때는 물로 심판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요한계시록에도 저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무슨 소리입니까? 어느 나라는 홍수로 고생하고 홍수로 인하여 큰 재앙을 맞게 된 나라들도 있는데 물로 심판 안 하신다는 말씀, 다 거짓이다,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전 세계적인 걸 말하는 것이지 국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지적으로는 나라마다 물로 심판을 받기도 하고 이런저런 것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세상에 당연한 흘러가는 모든 삶의 원리요 이치와도 같은 겁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이 죄된 마음과 이것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사람은 그냥 두면은 결론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그들의 결론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법이 됐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자기 입장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혼자 살면은 그런 것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혼자 사는데 법이 뭘 필요하며 혼자 산다면 아무런 법의 제도가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모이게 되면은 법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고 우선순위가 필요하며 거기에 함께 그 약속과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가 지켜줘야 하는 그러한 법과 제도가 필요한 겁니다. 제도를 두고 법규를 두며 거기다가 벌금을 물리기도 하고 CCTV를 갖다 놓기도 하고 그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경찰관과 이런 수사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을 잡아내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두고 법이 있다고 해서 다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하여 곁길로 가는 사람들을 훈계해주고 또 그들에게 중한 벌과 가벼운 벌을 통하여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도 과신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서 있다고, 우리는 지금 괜찮다고, 앞으로도 괜찮다고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삶이 지금은 죄를 짓지 않고 지금은 예배하는 심령이고 지금은 괜찮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유혹이 다가올 때에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결단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악에 대하여 다 떠나고 그냥 악에서 끝나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세상이 악하다 이런 부분보다는 악이 자꾸 선에게 공격을 해오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하실 이 구원의 이름이 예수요. 예수만이 우리 영혼과 우리 삶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승리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영에 인도받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낸다. 새 방언도 말한다. 뱀도 집을 수 있는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이 있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린 예수 안에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라는 이름도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불렀다 모았다 택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고 불러내는 겁니다. 세상 환난과 재앙과 어려움 가운데서 불러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 모세를 부르시듯 아브라함을 부르시듯 우리를 불러 모아진 사람들을 가르쳐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삶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교회를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저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축복은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물질과 세상에 있는 행복과 세상에 있는 그것이 마치 우리의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속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좋은 것들은 관리해줘야 합니다. 보석상이나 이런 데에서는 보면은 작은 거지만은 이 보석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 절도나 이런 것에 대한 행각에 노출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CCTV를 놓기도 하고 또한 경비업체에다가 만들어서 그거를 조인해서 그들을 지키기도 합니다. 관리가 필요해요. 사람에게는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하기 위해서 운동도 합니다. 건강관리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습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 자기의 건강을 평생 살아가는 데에 이 몸이 아파서 어려워서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건강을 관리하려고 하죠. 물질도 관리하기 위해서 회계사를 두기도 하고 경영을 배우기도 합니다. 물질이 살아가는 데 용이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관리해야 될 것은 인간관계의 관리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리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다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불평을 그치고 원망을 그쳐야 해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결단코 우리가 할 말 다 하고 살아서는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그들을 배려해야 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람들도 함께하는 것이지. 할머니나 할아버지들도 손녀들이나 손자 어느 때든지 손자 손녀가 올 때에 웃는 모습과 그들을 만나는 행복한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은 항상 거기에 대하여 인식과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항상 원망하고 항상 불평하고 항상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라면 손자들이 오기도 꺼려할 수 있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친절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에게 배려해 주기를 바라죠. 모든 삶 속에 같이 이와 같이 인간관계 속에 관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필요한 것은 영적 관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관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교회나 이런 걸 취미인 줄로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 가면은 좋은 말 많이 하니까 그 소리 들으면 마음이 정화되고 그래도 저 씻겨 나가는 기쁨이 있고 그래 저거 좋다, 이것으로 끝나는 문화의 일부분으로 오해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에 관한 문제이지 문화적인 취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날 내 영혼이 어디로 가겠냐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영적 관리는 예배입니다. 영적 관리는 말씀입니다. 기도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혼의 영적 관리가 있는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더니 멸망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반, 세상 반을 사랑합니다. 우린 둘을 사랑하다가 둘 다에게 버림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연속극을 보더라도 바로 두 여인을 사랑하다가 두 여인에게 둘 다 버림을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하나님의 의지가 뭡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둘을 택해도 둘 다에게 버림을 당하고 세상을 택하면 세상에 의하여 멸망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이고 세상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하기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라고 말씀했어요. 한 주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돌이켜 세상과 함께 사랑하는 자들을 가르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세상에 성공했습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축복이 아니고 그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영혼이 황폐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 영혼을 완전히 바로 절망의 나락으로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죄는요, 없을 때 죄를 짓는 것보다 너무 많고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죄를 범하는 확률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에덴 동산에 보게 되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먹음직도 하더라. 육체의 정욕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참 뭐가 먹고 마시고 먹고 사는 일에 대하여 얼마나 힘을 다합니까? 거기에 대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요. 두 번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더라. 안목의 정욕이라. 문화와 행복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자기 것을 투자해도 하나 아깝지 않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한번 TV에 보니까 한번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다큐로 이렇게 나온 가운데에 한 프로에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연봉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투잡, 쓰리잡을 띱니다. 하면서 그 모은 돈 가지고 한 달 동안에 1억이 넘는 그러한 호텔에서 휴가 보내기 위해서 1년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모든 돈을 모아서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다 불살한다는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 마지막 이생의 자랑이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로 얻은 성공 그런 것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고 성공한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자랑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성공해서 나에 대하여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그에 대하여 반절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제가요, 한 15년 전에 제 실수가 큰 실수가 하나 있었어요. 15년 전에 제가 신학교를 나가서 거기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 신학생들을 놓고서 한 150명 되는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한 번은 그들에게 용기도 줄 겸, 용기도 주고 도전도 줄 겸 해서 저는 선한 마음의 한 말이 그 당시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정말 큰 맘 먹고 저에게 고가의 양복을 해준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하다가 한 말이 하나님 앞에 잘 정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자기 자리를 지켜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보상하신다고 하는 얘기에 대하여 고가의 저에게 선물해 준 양복에 대하여 그거를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서 딱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셔요. 좋으냐? 너 그 말로 인해서 신학생들이 얼마나 상처받은 줄은 아니? 하는 그 마음에 팍 돌아오는 그 순간에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게 자랑이냐? 너도 신학교 다녀보면서 힘들었던 거 있잖아.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했던 정말 어찌 이렇게 없는지. 가락국수를 먹더라도 가락국수 국물 더 먹으려고 국물을 더 찰랑찰랑하게 더 해달라고 그 있는 그대로 해서 더 먹고 하면서 그 신학교 그러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힘든 모든 것들을 다 겪어냅니다.
신학교 너도 다녀봐서 힘들고 어렵고 하는데 마치 배고파서 굶는 아이한테 난 아버지 잘 만나서 고구마도 먹고 밥도 배불리 먹는다고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얼마나 그들이 상처가 됐을까. 이 생의 자랑은 자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적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왕의 모든 삶 가운데에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영화스러운 그러한 왕의 시절을 보낸 사람이 솔로몬인데 예수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사람은요 수십 년 동안에 다 잘 살았어도요 오늘 하루의 고통을 못 이기는 게 인간이에요. 지금까지 있었던 행복 싹 잊어버립니다. 정말 지금 하나에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이 지금까지의 행복을 다 끝장내는 게 이게 결론이 인간은 아주 얼마나 연약에 쌓여있는 허무함인가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도 전도서에 보면은 1장 1절 이하의 3절까지 헛되단 말이 4-5번이 나오리만큼 그 후로도 계속적으로 헛되다 세상 것들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아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은 너에게 축복보다는 그것이 바로 너에게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싱 선수가 있었어요. 그 복싱 선수가 챔피언이 되면서 많은 물질을 벌어들였습니다. 호화롭게 사는데 몇 년 후 그 사람은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곳에 이길 만한 능력이 없으면,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물질도 복이 아니라 물질도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어지고 타락의 지름길이 된다는 겁니다.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도 성공의 자리에 오르고 난 다음에 아주 굉장했죠. 몇 년 뒤에는 완전히 마약 중독자가 돼서 그도 폐인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의 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물질은 얻었어도 작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은 다 잃었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었고 평안을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다 그 속에 가졌던 소망했던 소중한 것 다 끝났다는 겁니다. 한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밥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으며 집은 돈 주고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고 시계는 돈 주고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가 없음 같이 피는 수혈받은 그 돈을 지급함으로 살 수 있어도 생명은 살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요 정말 소중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이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정말 믿음 안에 하나 되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물질도 이것이 정욕을 위한 도구인지 아니면 필요를 위한 도구인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간증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는 말이 어렸을 적에 대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 모아놓은 돈을 훔쳐가지고 서울로 상경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여기서 시골에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답답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터미널에 내리자마자 어떤 사람이 접근하더니 아저씨 여기 서울 처음 오시는가 보다고. 옷차림과 이런 모습 보니까 아마 촌에서 온 사람 같이 느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돈 버는 방법이 있다고 오라고 그러더래요. 찾아갔더니 화투장을 몇 가지를 보여주면서 몇 개는 여기서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서 찾는데 너무 허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이거라고 그랬더니 잘 찾으시네. 또 하더래요. 그냥 찾아보라고. 또 잘 찾으시네. 아저씨는 못 이기겠다고. 요번도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딱 하니까 그랬더니 한번 돈 걸고 해보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러겠다고 그거 찾는 거야. 10만 원 그때 당시에 10만 원을 내고서 딱 했는데 그냥 한 번에 딱 잡아요. 10만 원 그냥 벌어들인 거예요. 야, 서울 사람들 돈 버는 거 어려운 줄 알았더니 이렇게 쉬운 줄 몰랐다고 말이에요. 10만 원 또 걸고 또 했더니 또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아니 어떻게 이게 잘하냐고. 그러니까 이번에 20만 원 걸겠다고 했더래요. 그러라고. 일단 20만 원 걸었는데 그분이 이겼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잘 봤는데 그거를 잃었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다시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또 이겼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세 번째 했는데 자기가 이겼어요. 그럼 그렇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네 번째는 가지고 온 전 재산 갖고 합시다. 잃었어요. 한순간에 큰 포부를 갖고 서울 왔다가 한순간에 끝장나버리는 것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화투장을 본 일이 없대요. 다시는 내가 그거에 대하여 다시 속지 않겠다. 여러분, 한 번 속지 두 번 속느냐? 그러나 평생 속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세상이 아닙니다. 한 번 속지 두 번도 속고요. 세 번도 속고요. 평생 가도록 도박장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있냐는 겁니다. 누가 있냐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인도하고 있냐는 겁니다. 누가?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설이 베스트셀러였죠. 그 결론이 뭡니까? 이 노인이 먼 바다에 가서 기다리다 인내 끝에 그 큰 물고기를 잡아요. 그거를 잡기 위하여 막 손이 피가 나고 하는데 사투를 벌려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여태까지 인내하고 고생한 그 생각, 그것이 한순간에 성공으로 인하여 보상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오는 도중에 거기에 상어떼와 막 공격해주는 거를 그거하고 싸워가면서 그거 지키려고 싸우고 하다가 집에 왔어요. 간신히 잠들었다가 깨고 보니까 뼈대기만 남아있어요. 고기는 하나도 없고 뼈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은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가정에 있는 것도 다 참아 그냥 집안에 먹든 말든 뭐하든 행복은 뒤로 하고 다 하고 성공을 위하여 하고 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는 보상받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다 공격하는 자들에 의하여 뼈만 남는 것, 한마디로 허무하다 하는 겁니다. 율리시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다를 항해하는데 그때의 전설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어느 지점을 통과하면 여자의 이상한 소리에 의해서 마음이 그쪽으로 끌려 배가 침몰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간 배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율리시스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돛에다가 자기를 묶어달라고 얘기하고 이 지점을 통과할 때는 내 말도 절대로 명령에 복종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상한 여자의 소리가 막 들리는데도 거기 가운데 몸부림치는데도 이 묶여있는 것 때문에 빠져나오지 않고 그 지점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묶여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우리를 묶어야 하고요.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묶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괜찮다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다 유혹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으며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기의 직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양반의식 때문에 천한 것들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교만할 수도 있지만은 극한 타락도 막았다는 겁니다. 집사가 이럴 수 있나? 장로가 술을 먹을 수 있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불의한 일을 할 수 있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그럴 수 있는가? 신앙 양심의 소리 때문에 극한 타락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직분일수록 그런 극한 타락을 막아주는, 메어주는, 그런 붙잡아주는 끈이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요, 목사라 우리 한 식구하고 왜 안 다투겠어요? 다퉈도 3일을 못 가는 이유가 있는 것은 주일이 껴가지고 그렇고요. 수요 예배가 꼭 껴있고요. 생명의 삶 또 해야죠. 신방 가야죠. 갈 수가 없어요. 다 예배가 중간중간 껴있으니까 그냥 사는 게요, 그냥. 우리의 삶에는요, 그게 다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묶어주는 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끈이 되도록 생명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게 해달라고,
주의 은혜에 끈에 매여 살게 도와달라고.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